독수리 깃발. 그 영혼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쪽으로 날아온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네. 그 독수리는 아이네이아스의 뒤를 따라온 것이었지. 그러나 하늘은 어떤 뜻에서였는지 그 독수리의 비행을 방해했다네.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독수리를 다시 동쪽으로 내몰았지. 그리고 100년, 또 100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그 독수리는 다시 서쪽으로 날아와 내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네. 여러 가지 상징을 섞어가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으나 나는 그 영혼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현세에서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졌다. 현세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나 유스티니아누스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법률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삭제해버리는 일을 했다네. 새 법전을 만들기 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 하나만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신앙으로만 만족해 하면서 인성 따위는 믿지 않았었네.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목자 교황 아가페투스 1세의 바른 말씀은 나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지. 유스티니아누스라면 라비니아에서 태어난 로마 황제가 아니었던가. 나는 그때서야 그가 처음 했던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라비니아에서는 로마의 많은 창업자들이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내려앉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트로이에서 이탈리아로 온 아이네이아스의 길을 거꾸로 거스른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국의 권위를 돌려놓은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수도를 옮긴 다음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고 그 후 200년이 지난 527년에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였다. 그는 565년까지 살다가 죽었고 주요 업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반달족과 이탈리아의 동고트, 서고트족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회복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5년여에 걸쳐 로마 법전을 완성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베티 같은 학자는 그를 가리켜 극악 무도한 군주라고 혹평하기도 했지만 그가 동로마를 중흥시킨 황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교황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네. 마치 그대가 모순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내가 교회와 더불어 참된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힘든 법전 편찬의 일도
맡겨주셨던 것이라네. 오직 법전 편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도움 때문이지. 내 부하가 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니 그건 바로 하느님께서 내가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법전을 편찬하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것이었다네. 나는 조금 전 그가 말했던 독수리에 대해 물었다.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상징하는 신성한 독수리가 수놓아진 깃발을 두고 한 이야기였네. 사람들은 그 깃발이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을 벌였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대가 알아두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네. 그는 지금 황제편을 들고 있는 기벨린당과 교황편을 들고 있는 겔프당의 대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는 그의 부하는 벨리사리우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본래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동로마의 장군이 되었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군의병으로 있을 때 페르시아를 무찔렀고 니카이 반란 때는 황제의 생명을 구해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판달 왕국을 쳤을 때는 그 왕을 사로잡기까지 한 용맹스러운 명장이었다. 또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을 쳐서 나폴리, 로마, 라벤나를 점령하는 등 혁혁한 공훈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에 빠져 벼슬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맹인이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유스티니아 누스의 영혼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보게. 숱한 로마 영웅들의 위대한 힘이 그 깃발을 통하여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그 찬란한 독수리 깃발의 빛은 팔라스가 죽고 그 왕위가 아이네이아스에게로 돌아갔을 때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투르루스는 팔라스 왕을 죽이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팔라스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 투르루스의 머리 위에 놓인 팔라스의 왕관을 본 아이네이아스는 팔라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결국 투르루스를 물리쳤다. 아이네이아스는 폭군 투르루스를 물리치고 동시에 팔라스의 복수까지 한 것이기에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망을 얻게 되었다.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세운 라티누스 왕국의 고도 알바를 그대도 기억하겠지. 또 그곳이 그 후손에 의해 300년 동안이나 다스려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명문 호라티우스 3형제와 알바의 명문 쿠리아티우스의 3형제가 서로 패권을 다투어 왔던 것도 그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네. 그 후에 그 깃발을 손에 넣은 7 왕들이 이웃 부족들을 정복한 사실까지도.
물론 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세웠으나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중앙 이탈리아에 살던 고대 종족인 사비니족들을 초청하였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처녀들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비니 여인들은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선량한 여인이었던 루크레티아는 남편의 극형과 함께 능욕을 당한 치욕을 못 견딘 나머지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독수리를 앞세운 로마인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하여 카밀루스는 골족인 브렌누스를 무찔렀고 에피누스의 왕 피루스에게 로마가 침략당했을 때는 한 연약한 여인이 기왓장을 던져 그를 죽였으며 그 밖의 제후들이나 왕국들을 무찌른 로마 제국은 천하 무적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전쟁에서 군기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까지 사형시킨 로마의 영웅 도르콰투스는 골족 및 라틴족을 쳐서 승리했고 그 뒤로는 청렴결백했던 로마의 영웅 퀸티우스와 기원전 340년부터 279년에 걸쳐 3대가 같은 이름으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명장 파비우스가 명성을 떨쳤지. 나는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드높일 생각이네. 유스티니아 누스의 영혼은 계속해서 로마 역사와 관계되는 인물들을 찬양하고 있었다. 한니발의 뒤를 이어 알프스를 넘어온 아랍인들의 거만한 콧대를 꺾은 것도 그 독수리 깃발이었네. 그 깃발 아래에는 한니발을 무찌른 스키피오와 장군이며 정치가 였던 폼페이우스의 얼도 서려 있다네. 또한 피렌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대의 고향 피에솔레 언덕 위에 근거지를 삼았던 유명한 카달리나의 군대 역시 그 깃발의 무서운 위세를 한껏 떨쳐 보였었지. 그 후 하늘은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무렵 시저가 로마의 뜻을 이어받았네. 시저가 그 독수리 깃발을 차지하게 된 후 로마 제국은 가장 큰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프랑스의 남쪽 바로 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알프스 산에서 발원한 라인강과 프랑스의 이사라, 에라, 센강, 그리고 지중해에 이르는 론강까지 그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깃발은 라벤나를 떠나 루비콘 강을 건넌 다음 각지로 뻗어나갔는데 그 엄청난 속도는 감히 입과 붓으로는 쫓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스페인을 향해 진격한 후 계속해서 디라키움 쪽으로 전진하였고 레살리아의 피르살리아를 무찔렀으며 나일 강까지 그 손을 뻗쳤다. 그 깃발은 이집트에까지 휘날리게 되었다네. 이집트의 왕
프롤레마이우스에게 불행을 꽂아준 셈이었지. 그 당사자는 시저인 율리우스였네. 결국 비극을 맞이한 이집트는 프롤레마이우스의 누이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 곧이어 깃발은 탑소에서 폼페이우스에게 가담했던 유바 왕을 무찔러 자결케 하더니 서쪽의 스페인으로 진격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의 두 아들을 쳐서 내란을 평정시켰다네. 그 깃발이 다음 기수인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종교와 세속의 최고 권위인 로마 제국을 배반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지옥으로 보낸 일이었다. 그로 인해 안토니우스를 무찌른 모데나와 안토니우스의 동생 루티오가 사로잡힌 도시 페루지아는 불행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슬픔에 잠겨있던 가엾은 클레오파트라는 그 깃발의 위력에 의하여 한때는 여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영광이 있었지만 막 결혼한 남편 안토니우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상심한 나머지 스스로 독사에게 가슴을 물려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독수리 깃발 때문이었다. 한껏 힘이 넘쳐 위력을 떨치던 독수리 깃발은 그 기수와 함께 홍해의 해변까지 치달았다네. 평화가 있을 때만 닫히는 로마의 야누스 신전은 그때까지도 활짝 열려 있었지. 그러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문을 닫게 했다네. 공화 정치 시대에 그 문이 2번 닫힌 적이 있었는데 그 황제 시절에는 무려 3번씩이나 닫혔다네. 그중 한 번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였지. 그 기수는 이렇게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네. 그러나 황제가 독수리 깃발 아래 식민지 곳곳에 행한 선행과 후일 그가 이룬 업적들은 빛이 바래게 되었다. 아무리 맑고 큰 눈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 업적들을 이루었다 해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생애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업적들은 결국 영욕이 엇갈리며 아주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은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진노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손에 부여하셨기 때문이었지. 내가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이 그대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다네.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의 행위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지. 로마의 독수리는 하느님의 사자요 도구로서 살아있는 그분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협력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네.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그 큰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로마의 장군 티투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불살라 파괴하게 하셨지. 그 영혼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대는 내가 얘기했던 것 외에도 때론 영광으로 또 때론 오욕으로 점철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네. 또한 내가 앞서 비난했던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된 그 독수리 깃발의 행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네. 그 후 독수리 깃발의 행방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테우톤의 장발족 론고바르도가 로마에 침입하여 거룩한 교회를 박해하였을 때 게르만 민족을 통합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던 샤를 마뉴는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의 깃발 아래에서 그들을 물리쳤다. 샤를 마뉴는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죄관을 받았다. 그 뒤의 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이 독수리의 깃발을 배척한 겔프당의 수령 샤를 2세는 프랑스 왕가의 문장인 황색 백합을 내세웠고 기벨린 당은 신성한 로마 제국의 독수리 깃발을 사사로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들 중 어느 쪽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세. 기벨린 당은 다른 기치 아래에서 술책을 꾸밀 것이니 하느님의 정의를 등지는 자는 모두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네. 그리고 겔프당과 손잡은 샤를 2세 역시 기벨린 당을 공격할 테니 오히려 자기보다 강한 사자의 가죽을 벗기는 독수리 발톱의 날카로움을 두려워해야 할 걸세. 아비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식들도 많다네. 하느님께서는 황색 백합을 위하여 독수리 문장을 함부로 바꾸실 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네. 유스티니아누스의 영혼은 이제 이곳 수성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별 수성은 자신의 영예와 이름을 남기기 위한 착한 영혼들의 아름다운 열정의 빛으로 꾸며진 곳이라네.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명예욕이나 허영심을 충족시키려는 계산에서라면 그런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이 약해져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뒤뚱거리게 되지.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들의 공덕에 따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무한한 기쁨이기에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향기롭게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네. 그렇기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갖가지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락을 뽑아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에도 여러 층에서 각자 아름다움을 빛내며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네. 그리고 이 수성천 안에는 행색이 초라했던 순례자 로메오의 영혼도
빛을 발하고 있지. 로메오는 프로벤차에 갔다가 라이먼드 백작의 눈에 발견되어 재정을 맡는 등 백작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로메오는 그 가문의 가신이 되었으나 그의 빛나는 업적은 현세에서 푸대접을 받고 말았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남작들과 벼슬아치들이 마침내 로메오를 모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후 프로벤차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선행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자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다. 라이먼드 백작에게는 딸이 넷 있었는데 후에 모두 왕후가 되었다. 맏딸 마르게르타는 프랑스 왕 루이 9세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 엘레노라는 영국 왕 헨리 3세에게 시집을 갔으며 셋째 딸 산치아는 로마의 왕이 된 헨리의 동생 리차드에게 시집을 갔다. 그리고 막내딸 베아트리체 역시 훗날 시칠리아의 왕 샤를 앙주에게 시집을 갔다. 결국 라이먼드 백작은 왕 사위를 넷이나 얻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주인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로메오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모함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라이먼드 백작은 충직하고 의로운 로메오를 내쫓아 버렸다. 평생 자신만을 섬기며 일했던 늙은 로메오에게 내린 첫사로는 지나친 것이었다. 결국 가난하고 늙은 로메오는 그곳을 떠나 한 조각의 빵을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했지. 그가 지니고 있던 충직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더욱 기억하고 더욱더 공경했을 것을.